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고 내려온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위한 실천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거는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는 중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는 돌판을 받는 중에 그 동시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내려와서 금송아지가 깨지면서 언약이 파기됐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모세의 중보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언약을 재체결할 수 있게 되었죠. 다시 올라가서 이제 법궤를 받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던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되고 영광이 내려와서 이제 그들 중에 내려오는 이러한 장면까지 이제 우리가 살폈거든요.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언약이 체결되었으니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실천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이 요구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조약을 체결을 하면 그 조약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행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다시 명령하는데 거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뒤에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35장의 내용은요. 35장의 내용은 사실 앞에 보면 이미 나옵니다. 21장부터 31장까지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개념,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것들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1장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31장 끝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온 거고 언약이 다시 체결된 다음에 첫 번째로 다시 말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왜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그러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중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금송아지는 그 당시에 애굽에서의 흔적일 수도 있고 가나안의 흔적일 수도 있고 우상 숭배의 가장 표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이스라엘이 아직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31장 12절부터 17절 주실 때 보면 안식일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징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이다. 그게 뭐예요? 표시다. 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많이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의 근거가 뭘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7일째 안식한 것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화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신들의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믿음대로 그 신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막 이럴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전에서 흉내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축제였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음란한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이 뭐냐? 그들의 믿는 신들이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서 그 일을 따라가는 것 그게 뭐냐? 그럼 하나님이 7일째 쉬셨으니 그들도 7일째 쉬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뭐 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모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딱 처음에 나오는데요. 2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이에요. 딱 2절과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아주 심플해져 버렸어요. 근데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주 짧아졌지만 굉장히 단호해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할 때보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훨씬 더 단호해졌어요.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2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라.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역하면 죽을 것이라. 첫 번째가 죽을 것이라. 그리고는 3절에는 그 앞서 21장부터 31장까지의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불도 피지 마라. 불도 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표현한 거예요. 아주 짧지만, 아주 간단하지만 단호하고 그 다음에 아주 무섭습니다. 왜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왜 불 피우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불을 피우지 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까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데 제일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뭘까요? 불 피우는 겁니다. 불 피우는 것.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그 다음에 부지불식 간에 가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일상적인 그 불 피우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아무리 합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될 때에는 너희가 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보다 중요한 것 또는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 충성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울을 버린 이유도 그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현실 때문에. 현실 때문에 가장 비합리적인 것,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저 제사하고 나가는 것 너무나 급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은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심처럼 합리적인 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의 가장 큰 개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우리 사이에 사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명령한 다음에 이제 성막과 예복을 만들어서 그들이 제의를 시작해야 될 텐데, 그 성막 제작을 이제 명령하시고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표징이라면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하시는 곳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막이라고 하지요. 성막.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시의 이름이 성막이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라고도 나오고 회막이라고도 나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 속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성막이 어떤 곳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진중에 어딘가에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동안에는 어디에 생각했어요? 신의 산 꼭대기에 있듯이 초월해 계시기만 하는 영광은 거기에 있고 우리와는 너무나 멀리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진 중에 가장, 그래서 진을 치고 있으면 가장 한가운데 하나님의 진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 장소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성막을 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새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이 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갖다가 가지고 오라 하면서 그 목록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뭐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개꽃, 배실, 그 다음에 뭐 가죽,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5절을 좀 우리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한다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나디브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전혀 강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세금 내는 것처럼 아니면 의무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그 의무처럼 그래서 때로는 고민되고 머뭇거리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따르고 그리고 자원하는데 머뭇거림이 없는 자들은 이런 뜻입니다. 머뭇거림이 없이.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은 이 나디브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별로 쓰이지 않는데 여기에서 너희가 마음에 원한다 할 때에는 주로 성전에 기부한다, 성전에 예물을 드린다 할 때만 쓰이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요 자원하는 자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요 표현과 함께 제가 잘 보니까 20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장치가 있는데 20절이 뭐냐 하면 그렇게 모세가 쭉 목록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왜 20절에 보면 그 아론의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 이런 표현이 딱 그 안에 껴 있습니다. 한 절로. 이유는 뭘까? 그러면 선택은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막 예전에 저도 이제 부흥에 참석하면 부흥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열정에 가득해서 그리고는 막 흥분해서 그 다음에 막 뜨거움에 참지 못하고 서원도 하고 약속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런 일들을 봐요. 그래가지고 서원을 다 지켰는데 나중에 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교회들이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돌아가면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가만히 우리의 일상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1장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마음에 감동한 사람들이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마음에 원하는 자들,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물을 드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가서 마음에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감동이 되는 대로, 자원하는 대로 그렇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있을 때 눈치 봐서 그 다음에 뜨거운 마음 때문에 뭐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런 것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원하는 자들. 이 마음에 원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엔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기쁨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서 모아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뒤에 또 어떤 것이 나오느냐, 부살렐과 그 다음에 오홀리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물을 모았고 그리고 중심이 되어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입니다. 그래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마 목공이나 세공이나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보석을 만들고 목공을 깎고, 그리고 오홀리압은 아마도 실을 짜고 술을 놓고 텐트를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와 좀 대비해서 보면 좋으냐, 32장 24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다 깨고 모세가 아론을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론이 핑계댄 게 뭐예요? 사람들이 금은을 다 모아왔는데 그걸 불에다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내가 하면 번쩍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런데 이 성막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들 중에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그 속에 거하실 때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순종하는 손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뚝딱하고 만들어주시고 마치 법궤를 만들어주시듯이 돌판을 만들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깎아야 되고 실을 짜야 되고 배실을 만들어야 되고 술을 놔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다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원하는 자, 감동된 자, 그리고 억지로가 아닌 사람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처음 시작이고 가장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거의 출애굽기의 결론처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여정을 좀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자마자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 했고요. 만나로 먹이시며 시내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약을 맺는데 금송아지 때문에 멸망당할 뻔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중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언약이 다시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이 맺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보이신 다음에 이제 언약을 따라 너희가 행해야 된다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표징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주전 한 2500년 전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주후 2000년대에 우리가 따지면 약 4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표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가 우리의 표시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우리가 다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당시에 안식일을 지킨다, 그 당시에 쉬는 날이 있다, 이것은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고대에 쉬는 날이 있다, 공휴일이 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고 하루를 갖다가 내가 쉴 수 있다 하는 것,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손해를 보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손해보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표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사인은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인이 뭘까요? 그러면 이 말을 갖다가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옮기면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갖다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징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인인 거예요. 표징은 바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 그 다음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해하기 되게 쉬운 것이 굉장히 문자적으로 가면 그냥 일요일날 하루 쉬는 것,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 찬송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를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느냐? 우리가 왜 분별돼서 정말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임무는 뭐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의 대언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대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인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 저 사람 좀 이상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이 말이요,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그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정말로 어리석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붙고 싸우고 그래서 치열하게 내가 남을 눌러서 이겨야 될 때 정말로 사랑으로 공의로 평강으로 샬롬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너무나 비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표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왜 교회가 욕을 먹는지, 왜 우리가 영향력이 점점 없어지는지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유를 모아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조건이 바로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라 그랬죠. 억지로 하지 말고, 다른 의도를 가지지 말고 자원하는 만큼. 근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식일이 주일 성수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헌금으로 이해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때가 되면 내가 그냥 가능한 만큼 요만큼 헌금하지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게 아니라 만들라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라.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막을 만든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저 멀리,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계시고 가장 멀리에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내려오신대요. 그런데 그 장소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실을 짜고 내가 직접 깎고 그리고 내가 세워서 내가 끈을 묶어서 그렇게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샬롬의 왕국을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을 만들어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성막을 만드는 것.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의 분량에 만큼 거룩해져가는 모습.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차근차근 뼈대를 세우고 실을 꼬아서 덮개를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회막을 짓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거룩해져 간다. 성막을 세워간다. 샬롬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운다 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신약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은 다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3으로 찍으면 답일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보면 그렇지, 하나님 나의 능력되니까 내가 1이라 그러면 2고 2라 그러면 2고 3이라 그러면 3이구나, 이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12절과의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게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배가 고파본 적도 있고 배불러 본 적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결국엔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 그 비결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배가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힘이 남아돌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풍요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갖다가 내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1이라고 하니까 1이 되게 하는 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려운 일들 투성이죠. 어려운 일들 투성이에요. 정말 보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전 요즘처럼 무서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막을 만드는 것과 한번 잘 매칭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표시가 되는 것이
오늘 이제 성막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성막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뭐도 나온다 그랬어요. 성소라는 말도 나오고 그다음 회막이라는 단어도 쓰인다 그랬었잖아요. 이게 성막이라는 것이요 미식칸이라고 하는데 성막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큰 막이 있고 인터넷에서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큰 텐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미식칸이라고 되어 있는 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 뼈대로 세운 거예요. 금으로 씌워져 있는 나무로 세워놓은 얼기예요. 벽이 없어요. 기둥만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고 덮개를 만들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지붕도 뚫려 있어요. 그냥 이렇게 뼈대만 남아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저 뚜껑도 그래서 지붕이 비어있고 옆도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텐트를 씌워놓은 거예요. 텐트를 씌우고 그 다음에 덮개를 씌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면 거기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이 성소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것 같아요. 성소가 뭡니까? 코데시라고 해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성막을 만드는 거는요 하나님이 오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서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깎은 나무로 세우는 거예요. 나무로 깎았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막 실을 짰고요 그 다음에 술을 놨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곳이 성막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이 성막입니다. 근데 19절에 가니까 이 단어를 뭐라고 바꾸느냐 제사와 이야기할 때 제사 아론의 옷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사와 연결이 될 때에 예배와 연결이 될 때 이곳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소라고 얘기해요. 성소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뒤에 쭉 넘어가다 보면 21절에 가니까 이 장소를 뭐라고 하느냐 회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막이다. 이건 한 단어가 아니고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헤르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팅룸이에요. 미팅룸. 회막이 미팅룸이라는 뜻이에요. 미팅룸.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하면 뭐예요? 회중의 막사 뭐 이런 뜻입니다.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이것이 저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왜 성막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정말로 비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뼈대를 세워놓고 텐트를 씌우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샬롬의 왕국을 이 땅에 우리가 건설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거룩해지는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니 그곳이 회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표징을 가진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장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는 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주어지겠죠. 하나님과의 만남.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지 않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끊어지지 않을 때 담대할 수 있어요. 사울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언제 무너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실 때.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런단 말이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서.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 안 하면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건 신접한 여인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울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버릴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보다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합리적일지라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표시를 우리의 마음에 가져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인을 가지고 이 땅을 능히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려울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이고, 또 풍부할 때 그 풍부를 누릴 줄 알게 하실 거고, 또 기쁠 때에 기쁨을 즐길 줄 알게 하실 거고, 고통스러울 때 견딜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막을 만들어 그곳이 성소가 되고 회막이 되도록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귀한 발걸음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